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금 같은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부탁하신 기도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끝까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매임당한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도 때문에 일어났다. 즉 복음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소위 억울하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즉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즉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편지에서도 딱 이 뜻이 나옵니다. 사도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다른 편지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은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이 감옥에서 복음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입을 열어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리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있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내가 비밀을, 그 복음을 온전하게 잘 증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대단하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고, 갇히고, 처형되든지, 풀려나든지. 여러분, 이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이미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만유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택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는 것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 저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는 거 사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달라고 막 그러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거를 놓쳐가지고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거를 더 살려고 장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거를 받았지만은 그가 더 사는 동안에 앞으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빨리 멸망하게 할 므낫세를 잉태시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 그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히스기야는 반대로 사람이 죽는 건 딱 한 번이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그죠?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none of my business. 네, 내가 상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 안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달려있는 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로서 영원 동안 그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 결정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며 노력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달라고 아니면 더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외부인들이라고 불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하라고 하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원어는 기회를 사랍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 들으면요. 마치 외부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라. 즉, 뭡니까? 그들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그런 것 같이 마치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은 때를 또는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사라. 즉 기회를 이거를 돈이라도 주고 해서라도 이거를 살 수 있도록 해라. 즉 붙잡으라는 거죠.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즉 외부인들과 접촉할 때는 그 접촉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회니까 그 기회를 저희는 잘 보면서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붙잡습니까? 복음 전도죠. 네. 그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외부인하고 접촉할 때 잘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딱 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딱 잡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피하는 거와 정반대죠.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상시 그들과 만나는 것을 기회로 여겨야 돼요. 먼저. 그리고 저희가 하는 행동과 특히 말, 이거를 조심해서 기도하며 말하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죠? 말을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 마치 음식의 깊은 맛을 그것을 소금을 뿌릴 때 아주 깊은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한 소금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깊은 맛이 확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조신하게. 그죠? 이것을 지혜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지혜로 행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소금처럼 깊은 맛을 싹 내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일까요? 지혜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아주 좋겠다 하고 꾀를 내어서 하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지혜를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저희가 특히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이 왕과 그리고 통치자 앞에 섰을 때 그때 성령이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여러분 저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원칙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그 원칙들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단서. 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첫째,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대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는 이건 세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데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야 돼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특히 이 말씀은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특히 복음전도 같은 경우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냐,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물어올 것을 막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들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안 들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말을 못 하게끔 나만 말해요. 완전히 던져 넣어요. 막 억지로 쑤셔 넣어요. 그러고 나서는 싹 돌아서서 그들의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오는 것을 듣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그리고 막 억지로 내 말만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건 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게, 우리의 언행이 과연 어떠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며 다가올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6절 초반에 있습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오고 은혜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있다, 은혜 가운데서 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 충만이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가. 그런데 과연 은혜 충만한 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십자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 주신 은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죠, 함께하는 은혜, 이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죠. 나와 함께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죠.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은혜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 성자의 십자가의 사랑, 성부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심,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심, 이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격과 감사예요. 감격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 바른 게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감사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와 마음 속에는요, 절대로 어떤 불순물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욕정, 이기심,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서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요. 다만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하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배려의 마음, 온유의 마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토록 중요해요. 바로 이런 순수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겸손하며 온유하며 선한 가운데서 입을 열어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탁탁 살려주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해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생명을 주나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말만 하고 여러분만 높아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가 가득해서 그걸 보답하고자 하는 겸손하며 온유하며 정말 순수한 선한 가운데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은 탁 하나 건드려줌으로써 물꼬를 트게 해주고, 여러분 소금같이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나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삶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소금처럼 살려주고 맛있게 해주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저분에게 하나 묻고 싶다, 저분에게 알고 싶다, 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같이 다른 분들의 삶을 맛있게 해주는 그러한 삶과 언행을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즉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사시는 순수한, 남을 살려주는, 남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으로 감사할 때,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갈 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려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내리깔거나 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저희에게 끌리는, 저희가 매력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렇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사실만을 말한다고 하며 나를 높이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그 맛을 내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